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마지막에 있는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30장에 있는 말씀은 신앙을 재무장하는 차원에서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이행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거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서원에 대한 건 여자에 대한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 성경에는 여자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약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구약시대 지금 이 민수기 같이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 중에 여자들, 실은 이때에도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읽어나가고 있지만 전쟁이나 무슨 다른 일들을 할 때 여자들은 수요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만이 넘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60만이 넘는다. 그런데 그 외의 숫자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여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독자적으로 물론 행할 수 있는 남편의 허락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독자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것 있죠. 만약에 남자 형제들이 없으면 여자들에게는 이게 유업, 유산 이게 물려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남자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 여자들에게도 뭔가 주어져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산이라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이게 성경은 약자 보호예요. 우리 민수기 며칠 전에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2장만 넘어가시면 27장 8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2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세요.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도 여호와 앞에서 이게 지금 민수기 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고 말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서약의 개념이에요. 다 이행하는 거. 그리고 2절에 나와 있죠. 깨트리지 마라. 네 입으로 말한 거는 다 이행해라. 이게 서약의 서원의 일반적인 룰이에요. 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부동산 계약서를 쓰거나 큰 계약서를 쓰거나 하면은
이게 하루 안에는 뭐 취소가 가능하기도 한데 요즘엔 하루 안에 취소 가능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페널티라고 그러죠. 조금 자기의 실수에 대한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서약인데 3절부터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서원인 것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어린 딸, 우리나라는 어디 법적으로요 14세. 그래서 요즘에 무슨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실 때에도 인증받을 때 14세, 뭐 성인 인증은 19세지만 뭐 뭔가를 할 때 14세가 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죠. 저에게 어느 집사님 아이가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막 했는데, 요즘 게임들은 뭐 이 넥슨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여기 다 판교에 있긴 한데 저도 몰랐어요. 게임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게임 하는 거에 뭐 이렇게 뭐 대포를 사오고 그 아이템을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 비용으로 뭐 그게 싸게는 뭐 1,000원, 2,000원짜리도 있지만 뭐 제트기 같은 뭐 전쟁하는 게임에는, 아이들 뭐 좋아하는 게임에는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대요. 그 몇 개 사면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그게 통신사하고 막 항의하고 이게 애가 14살이 안 되는, 그러면 된대더라니, 삭감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어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니까 여자가 어려가지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데 서운한 게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빠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서운했어요. 그랬을 때 아빠가 듣고 아유 그래 가만히 있으면 허락하면 이게 암묵 그냥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5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린 딸이 서원했는데 아빠가 듣기에 이것이 합당하지도 않고 아이가 감당할 만한 것도 아니고,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어린 딸이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데 아버지가 듣는 날에 야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거 하나님이 다 이행해야 되고,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는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발적으로 약속한 거지만 꼭 지켜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하시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물론 서원의 제도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서원의 제도, 아무리 제도라도 하나님의 긍휼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합당하지 아니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리라. 물론 이게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손들고 이 여자들 뭘로 보는 겁니까?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약자로서 남편이나, 물론 가부장적인 시대 배경 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리지 아니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다, 남편을 맞을 때 서운하고 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떡하냐? 똑같아요. 6절부터요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은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 단서가 붙죠.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면 괜찮은데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것이라. 이 가부장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남편이 들었는데 그 즉시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아,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하시리라. 어떠한 인간의 서원의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죠,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서원 같은 건 잘해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6장 6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까, 경솔하게 말하면 안 돼요. 경솔하면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약속하고 진실함으로 지켜야죠. 진실함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우리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예를 들면 뭐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장로로 살아간다는 거, 권사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하나님이 인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도요 KF94 뭐 KC 인증 받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 그냥 가격도 필요한 데 쓰고 뭐 편리한 거 쓰고 나한테 잘 맞는 거 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느 때 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인증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신중하게 잘 살아야죠.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요. 영향력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살아야죠. 경솔하게 어디 가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장로고 권사고 얘기해놓고 그거에 걸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거에 걸맞지 아니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 그거에 걸맞지 아니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말도 여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서원한 것들이 경솔하게 말해서, 기분에 따라서 말해서, 뭐 냄비 끓듯이 이랬다가 뜨거울 땐 이랬다가 식으면 무효, 하나님 쏘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라.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이혼당하거나 과부거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물론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살아도 요즘에는 뭐 한번 조그마한 실수 하나 잘못해도 훅 간다. 요즘에 훅 가는 게 아주 훅 가요. 그냥 뭐 정치인들도 훅 가고, 경제인들도 훅 가고, 뭐 하나 그냥 잘못되면 정말 훅 가요. 종교인들도 훅 가고, 훅 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지켜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더군다나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과부, 약자죠. 대표적인 고아, 대표적인 약자죠.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는 이삭도 줍지 마라. 내 귀퉁이에 이삭도 줍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내버려 둬라. 필요한 거.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책임지고 결정. 이 이혼녀나 과부에게는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신중을 또 귀하라는. 자, 그 다음에도 나오는 것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행한 것,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금하지 않으면 11절에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또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는 건 그의 남편이다. 13절에 나와 있고,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듣고도 했다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그거를 지키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무효하게 되면 괜찮은데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는 그 책임 누가 지냐?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요, 정말 신실하게 해야 되고 참된 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거 헛된 말 신중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킨 것은 다 지켜야 되고, 또 남편의 관할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남편도 책임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제도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아시니까 어리거나 아니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물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이렇게 물르는 거는 뭐 택만 안 띄면은 다시 이렇게 뭐 교환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백화점 같은 데 교환권도 주고, 그 기간 내에 교환을 해주기도 하죠.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면. 근데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도요, 교환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교환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가가지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들이 충동 구매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여자분들처럼 뭐 세세하게 많이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러진 않지만 충동 구매는 또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충동 구매를 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요, 안 바꿔준다 그럴 때 가가지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바꿔오라고 그랬다 그러면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구약 시대하고 세상이 바뀐 거야.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은 그렇게 잘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니까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니까 더 잘해야 되고, 허튼 말하면 안 되고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까지라도 잘못된 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이 물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제도죠. 서원은 다 지켜 이행해야 돼. 일반적으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무효할 거다. 하나님이 물려줄 거다. 무효할 거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함을 얻으리라.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제사를 지내야 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사하시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땅 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경솔하지 않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